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우 옆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서로를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믿음 위에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혹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보다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이 있으셨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속이 불편했던 거 말고 우리의 마음의 상함, 상처라든지 아픔, 불편했던 것이 있다면 혹시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명절을 오고 가면서 참 저도 어저께 올라오는 길에 한 6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평상시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이 또 새치게 하는 저 차들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오랜만에 만나는 이웃이 아니죠. 친척분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대화 속에서 그분들의 안부가 비수를 꽂는 살이 좀 쪘네? 라든지 취업했어? 라든지 결혼 언제 할 거야? 라는 그런 안부들이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불편해졌을 수도 있고 또 시끄러운 윗집의 가족들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또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보다 친지들보다 더 자주 만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때문에 또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참 불편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또 그 불편함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표출되고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볼 때도 또 스포츠 선수들을 볼 때도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는 반면에 또 많은 이들에게 악플로서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우린 여러 언론의 매체들을 통하여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스타들이 우울증이나 심한 경우 공황 장애를 겪으면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물론 공인으로서 어찌 이것들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감수해야 하는 많은 책임감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떤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어떤 욕을 들어야 할 정도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중들이 그저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었다는 이유로, 그가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그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오고 가는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는 것, 그래서 그들로 공격하여서 상처를 입히고 결국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요즘 사회적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불편함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 마음의 불편함이 생긴 것이고 그 불편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출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불편함을 댓글로 표현하는 악플러, 컴퓨터를 못한다면 악플러는 되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또 우리는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 표정 속에서 감추지 못하는 그 불편함이 표출되기도 할 것이고,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때로는 뒤에서 험담하는 말로 우리의 불편함을 표출하기도 할 것입니다. 몇 번을 참다 못해서 이 마음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것. 그래서 내가 참다 못해 돌을 들어서 던지는 자와 참지도 않고 돌을 던지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게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 마지못해서 내가 참다 못해 내가 오죽하면은 이렇게 했겠는가. 나에게 있어서는 변명이 될 수 있겠지만 돌을 맞은 상대에게서는 참았듯 안 참았듯 결국 돌을 던진 그 돌에 맞아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의 불편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불편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돌을 던진 자라고 마음이 호재를 부르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돌을 던지고도 불편하고 돌을 맞은 사람도 불편한 것이지요.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시간을 돌아볼 때 무엇 때문에 그리도 속상하고 불편하셨습니까? 그 속에는 아마도 우리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그 이유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서부터 우리 안에서 불편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 불평으로 쏟아내게 되어버릴 것인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광야와 같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한 사람, 저 사람, 나에게 비난을 쏟아놓고 돌을 던지는 저 사람, 그 사람 때문에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온유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게 될 것이고 절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허물이 보여지는 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하면서 또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불평을 쏟아내지 않을 이유가 우리 안에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불편해지는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바꾸어 간다면은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자리까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자리까지 내가 바뀌어질 수 있다 것입니다. 결국 불편함을 준 누군가보다 문제는 내 마음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밭의 힘으로 이 불편함의 상황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다름을 인정하게 된다면, 조금만 이 현실의 상황들을 우리가 그 속에서 배워나가고자 한다면, 조금만 달리 생각하고 조금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만 있게 된다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동일할 것입니다. 늘 기쁨의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찔림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어져야 하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의 그 찔림에도 우리가 불편해서 그 불편 가운데 거부하게 된다면 어찌 그 안에서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찔렸다면 돌이켜야 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육의 건강을 생각하지만 영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마음의 불편함에만 시선이 꽂히고 거기에만 집중하며 사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저 나를 불편하게 한 저 사람, 나의 마음을,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한 저 사람, 내 마음에 흡족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들을 거부하고 기분 좋은 말씀으로만 담으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많은 문제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싸웁니다.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듯이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겠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거부하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협소하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바뀌어지지 않는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우리가 담아내고 주의 역사를, 주의 은혜를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듣는 귀가, 우리의 마음밭이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 달라지고 조금 추스리는 것으로, 조금 내 안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법, 그것은 십자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다시 부활함 속에서 생명이 난다. 미랄과 같이 썩어져야만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좋은 가르침이 제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자질이면, 예수님의 능력 정도면은 세상을 군림하면서 저 로마의 군대들을 다 다스릴 수 있겠구나, 충분하구나.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의 뜻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니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다름이라 여기며 틀림이라 느끼게 되는 거기에서부터 불편이 일어나게 되고, 이 불편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다른 선택들을 하게끔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고쳐보려고, 예수님 안 돼요, 십자가를 지시면 안 돼요, 잡혀가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막아섰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기도 하였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조금 바뀌어진 척, 조금 노력하는 척, 참다가 참지 못해서 결국에는 돌을 들어버리는 우리의 옛 습관들, 바뀌어지지 않는 관점들, 그런 완악한 우리의 마음밭으로, 우리의 노력 가운데 결국엔 그 밭으로 살아간다면 그 속에 자리 잡은 우리의 고집과 아집, 고정관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앞세워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 있었습니다. 이 현실과 상황을 직시하다 보면은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고작 300명이요? 3만 2천 명을 다 돌려보내고 나서 지금 2만 2천 명을 다 돌려보내고 또 700명을 다 돌려보내고 겨우 이제 남은 300명. 이 현실을 보면서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300명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불편이 없고 평안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사기 7장 7절 말씀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이드한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이 300명으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졌던 기드온은 이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었던 것입니다.
불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허무맹랑한 말씀을 담아낼 충분한 마음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술을 끊게 되었고, 담배를 끊게 되었고, 그래도 주의를 지키게 되었고,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고 내 믿음의 그릇을 바꾸어야만 우리는 주님의 이 생명의 능력의 역사의 모든 은혜의 말씀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에는 옷에 관한 비유를 통해 22절에는 포도주를 담는 부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당시에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을 받던 사람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이들은 모두 다 금식을 행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상시에 금식을 하지 않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의무심을 가지고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의 답변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속죄를 드리면서 금식을 하는 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행위를 드러내면서 일주일에 월목으로 이틀 동안을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내가 경건 생활을 이 정도까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금식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지요. 다만 필요할 때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해야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은 그저 우리의 다이어트에만 도움이 될 뿐 금식으로는 하늘문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고난을 당할 때 뜻을 정하여 기도하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 앞에서 간절히 매달리면서 겸손히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금식으로 자신의 경건 생활, 자신을 드러내고 부추기면서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을 금식을 자신의 하나의 이익의 도구로 이용을 한 것입니다. 금식만 하면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오므로 새 시대가 도래하였으니 곧 옛 틀에 새 것을 붙이거나 새 포도주를 부을 수 없노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몇 가지 뜯어 고쳐서 바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전인격적인 타락을 한, 전적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워져야만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이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풍성함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말씀에 나를 맞춰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를 모두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새 부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검으로 낡은 부대는 찢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랬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 부대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젊어 보이는 세대들에게는 아직 어리다, 아이다라고 말하면서 언제 어른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결혼하면, 그리고도 아이를 낳아보면 이제 어른이 됐다, 다 컸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때면 부모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세월을 더 산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연수가 더해진다고 해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도록 새로워지는 그 길만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더욱더 채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뀌는 것, 변화되는 것, 새로워지는 것을 꿈꾸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이방의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성사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 먼저 앞서서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를 초대하라, 집으로 초대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베드로에게는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면서 먹으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방 사람 그 고넬료에게는 아주 중대한 미션을 주었는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음식을 주면서 먹으라라는 그런 미션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순종할 수 있는 어른에게는 중요한 미션을 알려주고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에게는 그냥 작은 어르고 달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미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고넬료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믿는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밭이었기에 그저 천사가 와 베드로에게 가서 그를 초대하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런 마음밭의 그릇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환상의 음식을 통하여서 먹으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세부대요, 베드로는 험부대의 상태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14절 말씀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전에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님 나는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될 법한 그런 말입니까? 주인이 하인에게 명을 내렸는데 나는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주인과 하인의 관계란 말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지만 결론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참다 못해서 불순종이라면 그것은 결국엔 불순종이요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집이 상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최씨 고집만 센 줄 알았더니 이 배씨 고집도 상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 배씨가 없어가지고 안으로 배씨가 없어가지고 참으로 제가 앞으로의 목회가 그래도 조금은 평안하지 않을까라는 다행 중에 다행인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이 베드로의 고집을 보십시오. 주인이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말뿐인 신앙, 담아낼 수 없는 그릇을 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서도 베드로는 3번이나 동일한 장면을 반복하며 먹지 못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특히나 베드로는 지금 기도를 하러 올라온 곳에서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함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요.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겸손의 무릎, 간절함 다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밭이 있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러 나올 때는 가장 큰 준비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을 100가지를 가지고 나아가 1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 5분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음성을 들었을 때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며 순종하겠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부대가 무엇입니까? 헌부대, 헌옷. 베드로처럼 완악한 고집을 가지고선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음에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마음밭이 헌옷이요 옛구습이요 헌부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누가 뭐래도 뜯어말릴 수 없는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도 그런 사람은 못 고친다 하는 아주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지요. 그게 누굽니까? 저는 그게 제가 아닐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저도 보기보다 굉장히 고집이 센 편이거든요. 아닌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에는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념이고 옳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고집이요 아집이라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 하나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하는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드리지 못하는 내가 되진 않을까, 그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드리지 못하는 자, 주의 음성을 듣고도 듣지 못한 척 하고 있는 자, 이 시간 그가 나는 아닌지 우리는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주님의 말씀 앞에서 머리만 커서 주님의 지식은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데 남들보다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며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어서 직분은 받았는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가장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는 자, 스스로 계획과 뜻이 세워져 있는 자,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용하기 힘든 사람, 오히려 이방 사람 고넬료가 더 순종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이, 오랜 우리의 지식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완악한 고집스러운 그런 부대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해결되어야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지금 내 마음의 불편함이 하나님도 마음이 불편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고집을 부립니까?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내 마음이 편해질 수만 있다면 이 불편함을 표출하고 토해내고 바뀌고 저 사람을 고쳐가면서라도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고집스럽게 옛것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마음의 불편함이 십자가를 거부하지만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지 않는 자는 바뀌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뜻이 찢어지지 않고서는 주님의 뜻을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헌부대에 새 포도주 넣어주세요, 새 포도주로 올해 큰 은혜를 채워주세요, 안 된다고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때를 쓰는 것에는 결국 부어주신들 찢어지고 다 버려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이심은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와 만나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들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고집 끝에
음식도 먹지 않겠고 고넬료 내가 어찌 이방 사람의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안 가요. 노하였다면 그는 아마도 고넬료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을 것이고 성령의 체험을 받은 종들을 마주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며 성령으로 하여금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쓰임받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앞세운 고집스러운 헌부대가 얼마나 크나큰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오늘 내가 이 헌부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 2020년도 너를 향한, 너희의 가정을 향한, 인생을 향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주님의 크신 계획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부대가 아니라면 성령의 사역을 오히려 가로막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헌부대를 찢어 세부대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모든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순종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길 원하시고 새 포도주를 담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받았다는 감정은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느낌이 싸한데 오늘 좀 뭔가가 다른데 짜릿짜릿 눈물, 그런 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새 부대가 아니면, 새 것이 아니면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은혜를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삶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풍족함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복된 삶을 살아가자, 행복한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도 행복하셨고 화요일도 주님과 함께, 수요일도 주님과 동일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조금만 불편해하는 상황이 닥쳐도, 조금만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저 사람의 말에 의해서 불편함이 자리 잡았던 우리의 삶 아닙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믿음이 좋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말씀을 기억하며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헌부대가 찢어지고 주님의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그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만큼 고집스럽고 완악한 사람이 나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세부대가 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다시 한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2절로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새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옛구습에 빠져 헛것으로 험부대 가운데 완악한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고 굽힐 수 없는 내 뜻을 완악한 마음에 가득한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주님, 험부대를 찢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